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요. 미국 뉴욕의 어느 고등학교 졸업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느 학급의 담임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들이 사회 나가서도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이렇게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이때 사회에 나가서도 정말 성공적이고 그리고 훌륭한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단다.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 리본을 달아주었어요. 아주 예쁘게 꾸민 리본인데 그 리본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You are so special to me. 그러니까 당신은 나에게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간단한 문구지만 예상 위의 반응이 너무나 좋았어요. 학생들이 하나같이 다 감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선생님이 똑같은 리본을 3개를 각각 학생들에게 나눠주면서 그 학생들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 리본을 달아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각각 3개의 리본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달아주었는데, 특별히 한 학생은 자기에게 그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진로에 대해서 좋은 상담을 해준 어느 회사의 부사장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부사장님에게 찾아가서 그의 가슴에 리본을 달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부사장님께서 저에게 앞으로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참 귀한 상담을 해주셔서 정말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표시로 이 리본을 달아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2개의 리본이 더 있으니까 이 2 리본은 부사장님이 사랑하시는 분에게 달아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리본을 받은 이 부사장님이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러면서 이 2개의 리본은 또 누구에게 달아줄까 생각을 하다가 그 회사의 사장님이 생각이 났어요. 사실 그 회사 사장님은 직원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인색하고 작기 때문에 별로 직원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장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사장님이 그 사장님에게 찾아가서 그의 가슴에 리본을 달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사장님을 평생 항상 존경합니다. 사장님의 이 근면하고 성실한 모습이 저에게 항상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1개의 리본이 더 있으니까 이 리본을 사장님이 사랑하시는 분에게 달아주십시오. 그 리본을 받은 사장님이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자기는 정말 인색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인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 부사장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의 근면과 성실을 통해서 감동받고 존경한다고 하니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기분 좋은 마음에 이 받아든 리본을 누구에게 줄까 생각을 하다가 자기 아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고등학교 다니는 자기 아들에게 그동안 참 서울에 왔는데 너무 바빠서 이번 기회에 한번 리본을 달아주고 나의 사랑을 전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해서 고등학교 다니는 자기 아들을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그동안 내가 너무나 회사 일에 바빠서 너에게 소홀했구나. 하지만 나의 마음은 항상 너에게 향해 있었단다.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나에게 정말 특별한 아들이란다. 그러면서 그 리본을 달아주니까 이 아들이 갑자기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사실 저는 내일 아침에 가출할 작정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저를 미워하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으니 이제는 가출할 필요가 없게 되었군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너는 나에게 특별한 아들이다 라는 말 한마디가 그 아들에게 큰 감동이 되어서 그 아들이 가출할 마음을 접고 더욱더 충실하고 성실한 아들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자녀란다. 아멘. 너희는 나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란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다 외우고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 문장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문장의 주어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독생자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있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가 가진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로 교회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마음 먹고 발걸음을 옮겨서 교회에 나왔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크신 은혜요 축복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고 이 시간 풍성한 은혜를 나눈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상반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직장 상관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어주면 마음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우리를 기억하고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준다면 우리는 크게 감동할 것입니다. 신이 날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후에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세상입니다.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심판받아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더 예뻐지고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우리가 더 깨끗해질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때 묻은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감격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지은 죄가 많으냐 적으냐 우리의 죄가 크냐 작으냐는 관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 보지 않으시고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반면에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꾸 이것저것 따지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마저도
베풀어 주기보다는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여기 어느 대머리 총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대머리 총각이 있었는데 젊었을 때부터 머리가 묶여져 갖고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늙어 보였어요. 이 대머리 총각이 좀 이제 장가를 가야겠다고 선을 보러 다니는데 선을 볼 때마다 여자들에게 퇴짜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머리 때문에 너무 늙어 보인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생각한 이 대머리 총각이 내가 이런 상태로는 평생 장가 못 가겠구나 해서 그때부터는 선을 보러 갈 때마다 머리에 가발을 쓰고 나갔어요. 네? 그러다가 마침내 어떤 마음에 드는 여자와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물론 이 총각이 이 여자를 만나러 데이트하러 갈 때마다 당연히 머리에 가발을 썼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이 대머리 총각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 여자와 결혼에 꼴이 나게 됩니다. 근데 결혼식을 하는 그날까지도 이 신부는 이 상대방 남자가 대머리인 줄 몰랐던 거예요. 마침내 결혼식이 치러지고 이제 커플은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신혼여행지에 도착해서 이제 호텔에 들어와서 이제 집을 풀고서 이 대머리 총각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제 결혼했으니까 신부에게 나의 비밀을 밝혀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신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사실은 지금까지 당신에게 숨겨온 사실이 한 가지 있어. 그 신부가 하는 말이 그게 뭐예요? 어서 말해봐요. 나는 다 이해하니까 어서 말해봐요. 괜찮으니까 빨리 말해봐요. 그러니까 이 신랑이 괜찮은 줄 알고 정말 괜찮은 거지, 얘기도 되는 거지, 이해하는 거지. 그러니까 신부가 하는 말이 그럼요, 어서 빨리 말해봐요. 대머리만 빼고 다 괜찮아요. 여러분, 신랑이 대머리였다는 사실을 이 신부가 알았다면 결혼 안 했겠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수시로 변하는 것이, 변덕이 팥죽 끓듯 하는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대머리건 머리숱이 많건 간에 상관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형편없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그 선물을 보면은 우리에게 선물한 그 사람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선물을 통해서 그 사랑을 어느 정도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상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형편없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컨대 강아지가 병들었어요. 그 수의사에 데려갔더니 수의사가 진단하기를 어미개를 잡아서 먹이면 강아지가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주인이 버럭 화를 냅니다. 아니 여보시오, 어떻게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 어미개를 죽인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죄의 병에 걸려서 우리가 살 길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말은 단순히 보내셨다는 말보다 더 강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독생자를 세상에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독생자는 십자가에 죽더라도 다시 살 수 있는 권세가 있지만은 우리 모든 죄인들은 한 번 죽으면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한다 말은 참 잘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말로서 때우려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 100번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직접 어려움에서 구해줘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몸소행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을 때 가장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개 자기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선물을 합니다. 자기랑 안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선물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을 때 가장 귀한 선물,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그 나쁜 사람들이 그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저가 다른 사람은 구원한다 하면서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한번 십자가 아래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을게. 그렇게 놀려대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때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당장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서 불로서 심판을 내리고 싶었을 테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셔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죄인들은 구원받을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통과 수치를 다 겪으시고 물과 피를 끝까지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대개 이제 그 물건의 가치를 그 가격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1불, 2불을 주고 물건을 사면은 그 물건의 값어치가 그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값을 내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를 산다면은 수백 불을 지불하고 심지어는 몇만 불을 지불하면서까지 사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다이아몬드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귀중하기 때문이에요.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귀중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참으로 귀한 값입니다. 바로 독생자의 피값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도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며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음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아멘. 보면 3장 16절 중반부의 말씀을 보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네? 회사에서 사원을 뽑을 때면은 여러 가지 많은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합니다. 뭐 나이는 몇 살이어야 한다, 경력은 이래야 한다, 학력은 이래야 한다. 사원을 뽑을 때 까다로운 자격 조건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요구하십니까? 아버지. 여러분, 그것은 절대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쉽고 간단한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를 믿음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저 믿기만 하는 것입니다. 네?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데 뭐가 힘들다고 나중에 때가 되면 믿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였어요. 네? 광야는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뜨거운 떼약같이 내려지는 너무나도 견디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근데 그 광야를 지나갈 때 참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웠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잘못됐지만은 또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일도 잘못된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모세 혼자서 호의호식합니까? 모세 혼자서 시원한 바람 쐬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백성들은 떼약볕에 고생고생하며 걸어가는데 모세 혼자서 벤츠 타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도 같이 고생하고 있어요. 모세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어요. 이 불뱀은 바로 독사입니다. 물리면은 온몸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열이 오르다가 죽게 되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들 하나둘씩 죽어가는 거예요. 온 광야가 불뱀에 물려서 신음하는 사람들로 뒤덮여 있어요. 그러다가는 모든 백성들이 다 죽게 될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다급한 마음으로 염치불구하고 모세에게 와서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장대 높이 놋뱀을 하나 만들어 달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그 병에서 치료 안 받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장대 높이 놋뱀을 달아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다 쳐다보게 했어요. 그리고 그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본 백성들은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하고 괴롭히는데 앞장섰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마음 한구석에 의심하는 생각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고개를 들어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성실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데 가담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쳐다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네? 마음 먹고 고개만 휙 돌리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안 보겠다고 뻗팅기고 악착같이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다른 초이스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결국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복잡한 것 요구하지 않으세요. 뭐 율법을 다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수양을 쌓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과학적인 탐구를 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할 때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옆에 앉아있는데 형제자매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내가 바라보고 믿어야 할 대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봤을 때 다 살았던 것처럼 죄의 병에 걸린 우리 인간이 살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십자가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햇볕이 뜨겁게 내리친다 할지라도 항아리 뚜껑을 닫아놓으면 그 햇빛이 항아리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닷물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병마개를 꽉 닫아놓으면 절대 바닷물이 그 병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위대하고 무한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상관없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독생자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하반부의 말씀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다음 절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따르기가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쉽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길입니다. 60년 전에 6.25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때 이제 인민군 포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고심을 했어요. 그래서 북으로 돌아가겠다는 인민군은 다 북으로 돌려보냈어요. 남쪽에 남겠다는 인민군은 다 남쪽에 남아서 살도록 했어요. 근데 그 중에는 남도 싫고 북도 싫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위해서는 제3국으로 보내는 길을 열어주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내세에는 제3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주여. 영생이냐 멸망이냐 오직 이 두 가지입니다. 믿으면 영생이요 믿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은 너무 바빠서 제가 교회 나갈 수 없고 앞으로 제가 시간이 나면은 제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주님. 많이 들어보던 레퍼토리였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생에서 최후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여러분 일단 죽고 나면 그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이 시간, 이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 미뤄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나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예수를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이 구원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목숨 걸고 이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주 바깥으로 뛰쳐나가면은 험한 바닷물이 지고 삼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정성스럽게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을 절대 마귀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 귀한 선물을 사람으로 인해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좌우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이 귀한 선물 끝까지 인내함으로 지켜서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로운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가운데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여 말씀하여 주시사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고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죽도록 충성하며 믿음의 길 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리저리 우왕좌왕 좌로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쫓아 달려나가는 성도 되게 하여